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같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주일날 여러분 광고를 이미 들으신 바대로 우리 요한 선교사님, 글로리아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또 아드님 결혼식자 겸사겸사 이렇게 오셨고 또 때를 맞춰서 또 선교 보고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글로리아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어디 계신지? 네, 저 뒤에 계시네요. 꼭 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 우리 요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겠지만 그때까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인사로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싶은데요. 아프리카는 아침 인사는 본디아입니다. 그리고 점심 인사는 보따르디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시면 보따리 하시면 됩니다. 보따리. 저녁 인사가 보노이띠인데요. 제가 이제 보노이띠 하면 우리 아프리카식으로 오늘 아프리카 나이시니까 여러분도 보노이띠 그대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보노이띠. 이쪽은 아직도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노이띠. 할렐루야. 확실히 우리 새생민교회는 아주 셉니다. 다 선교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계신 우리 새생민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로 또 물질로 도와주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은 예배 드릴 때 불이 없습니다. 불이 없어서 사람들도 시커멓지만 다 시커멓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장미처럼 앉아 계시면서 찬양 드리면서 인사를 나누는 걸 보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한지.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어떤 고비를 만날 때마다 저희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이 납니다. 그리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새생명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 또 깨달을 때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우리 새생명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찬양이 나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계속해서 가리라. 그런 찬양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진심으로 또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기니비사우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저희들이 기니비사우 들어갈 때만 해도 모슬렘이 45%밖에 되지 않았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모슬렘 인구가 55%가 됐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됐을까? 제가 가기 전에 1% 미만이었는데 여전히 1% 미만입니다. 모슬렘들은 상꾼을 지고 있어서 돈을 벌면 뭐 하냐면 아내를 삽니다. 아내를 이제 보통 모슬렘은 4명의 부인을 둘 수 있는데 특별히 이들은 뭐 하냐면 기독교 가정에 못 사는 딸 아이들을 데려다가 한 10살이나 12살 될 때 데려다가
돈을 주고 부모에게 데려다가 이제 나이가 차면 한 13살이나 14살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4명의 부인을 두고 거기에 한 부인에 3명의 자녀만 두면 몇 명입니까? 기하급수로 이렇게 막 불어나고, 특별히 지금 에볼라가 발생한 기니라고 하는 나라에 많은 모슬렘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디로? 기니비사우로. 그래서 모슬렘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기니비사우는 영적 전쟁터라 카톨릭, 안식교, 통일교, 또 듣지도 못한 들어보지도 못한 전자들은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템포리 윈도에서 유일하게 비모슬렘 국가가 기니비사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일 달러를 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요. 포교를 위해서. 그리고 개신교 선교사들보다 훨씬 몇 배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그들 자국 선교사를 지금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섬까지 가톨릭이나 모슬림들이 막 들어가고 있죠. 물론 가톨릭은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500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 가톨릭을 많은 이 섬에다가 학교를 지어주면서 포교 활동을 있습니다만, 개신교는 후발주자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발주자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섬을 개척하고 또 이렇게 사회가 하는 가운데 카톨릭에 갔던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다 돌아오는 그런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기니비사우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사하라 사막에서 부는 모래바람이 이 나라를 지금 이 비옥한 땅을 모래화시키고 있습니다. 참 무섭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조금 더 있으면 잘못하면 모슬렘 국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의 모래가 불어서 이 나라가 이 땅이 망가지는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나라가 모슬렘화되면 기독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가, 그런 기회에 살고 있는 것이죠. 기니비사우도 저희들이 들어갈 때만 해도 정부가 도와주고 영주권도 공짜로 해주고 뭐 웬만한 건 다 공짜로 해줬지만 지금은 돈을 다 내야 됩니다. 모슬렘 사람들이 각 부처에 다 자리를 잡고 들어가 있어서 개신교라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아니하고 돈을 다 받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2년 전에 쿠데타로 나라가 어지러웠는데 쿠데타가 끝나고 시대가 끝나고 올 4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좋은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조마보라고 하는 사람이 법대로 모든 걸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쿠데타 주역이었던 안토니 은자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경질시켰습니다. 경질시켜서 이 나라를 법치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간 큰 사건들이 일어났죠. 대통령 선거, 기니비사우는 또 에볼라라고 하는 이 서부 아프리카의 이 바이러스가 서부 아프리카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데 발생지인 기니는요, 저희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조금만 건너가면 바로 기니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거기 있을 때 지금 기니에서 사람이 가보라고 하는 동쪽에 있는 두 번째 수도에 에볼라 환자가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인사도 좀, 보통 이들이 인사는 악수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에볼라가 도니까 악수하는 거는 우리가 당분간 안 하는 걸로 하고 말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보노이티 꾸마 보노이티 이렇게 말로 인사를 나누다가 저희 나왔습니다만, 정말 이 에볼라가 이거는 체액으로 옮기기도 하죠. 그래서 악수만 해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고요. 치사율이 90% 이상입니다. 걸렸다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죽는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기니비사우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국경이라. 그리고
기니비사우 상권의 90% 이상이 기니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져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를 하게 되는데 그나마 이 국무총리가 국경을 빨리 폐쇄를 했습니다. 빨리 폐쇄를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기니비사우도 에볼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일을 잘 기억할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과 무리들이 여리고성을 나갈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수로보니게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딸이 있는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갈 때에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금방 도와주시면 될 텐데 도와주지를 않으십니다. 들은 채 만채 이렇게 하고 지나가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 이방인이 가나안 여자가 저렇게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을 들은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주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리켜 개 같은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요즘 현대말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간구하게 합니다. 그럴 때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는요 도와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병이 들리면 치료해줘야 되고요. 어떤 분은 저희 집에 와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쌀을 사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학비가 없다고 그러면 또 도와줘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약 살 돈이 없다 하면 또 도와줘야 되고, 도와줄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섬에서 이제 기니비사우를 떠나기 전에 한 150명을 이제 치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돌팔이지만 야간도로 없는 아프리카라 저희들은 우리 저 천은 대장금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고요. 저는 그냥 돌팔이로 헬프하면서 이게 사역을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그들,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가면 보통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20km, 30km 걸려서 몇 시간을 걸려서 저희 집에 옵니다. 그러면 보통 한 4, 50명씩 쫙 줄을 서 있습니다. 왜? 치료받으려고, 약 하나 받아가려고 이렇게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점심도 못 먹고 계속해서 이제 의료 사역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거죠.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맹인 바디메오나 수로보니게 여자나 이런 애들은 육적인 문제 때문에 도와달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니아 사람이 하나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청합니다.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죠. 우리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여기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청하여 이르되라는, 청하여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애원한다는 말입니다. 간청한다는 것이죠. 원래 사도 바울은 동방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 중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저는 원래 선교사로 지원한 사람은 아닙니다.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제가 세계 지구봉을 하나 갖다 놓고 우리가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보통 하루에 한 50번씩 세계를 돌았습니다. 지구봉을 갖다 놓고 새벽 예배가 끝나면 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매일 주님,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할까요? 세계가 이렇게 크고 수많은 종족이 있고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골의 조그만 교회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그러면서 제가 한 1년 365일 동안 한 2만 번은 돌았던 것 같아요. 세계를. 그러면서 세계를 좁혀서 선택한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웨스트 아프리카. 제가 마지막 목회지가 테니시였는데 테니시에서 가장 근접한 나라를 뽑다 보니까 서부 아프리카, 기니와 세네갈과 감비아라고 하는 세 나라를 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를 해줘서 제가 정탐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탐을 갔는데 세네갈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고요. 시골까지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많은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비아를 갔더니만 감비아도 많은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니라고 하는 지금 에볼라가 번지고 있는 창고라는 그 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기니비사우를 안내하겠다는 거죠. 저는 기니비사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기니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좋다. 그러면 좀 나를 좀 안내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니비사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이 저를 이제 안내하면서 기니비사우 유일한 부둣가에 나를 딱 세워놓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저기는 수많은 섬이 있는데, 기니비사우는 80여 개 섬이 있는데 그 중에 40여 개의 섬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섬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제 마음속에 뭐가 딱 들어오냐면 21세기에 아직도 그런 곳이 있구나. 그것도 한두 개 섬이 아닌 40여 개 섬에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섬이 있다고요? 성령께서 저보고 그러시면 빨리 복음을 전해요. 빨리.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여러분 저는 황금의장을 만났습니다. 이 지구상에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외쳤어요. 그래서 성경금을 모아서 바자회다 하고, 그래서 111 헌금을 시작했어요. 111 헌금 뭐냐? 한 사람이 하루에 1불씩 하는 거예요. 그 전 교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저 뒤에다 다 만들어가지고 아이부터 시작해서 한 살도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자관 온 교인이 다 111 헌금을 하게 만들어요. 네, 그럼 도장을 딱 찍어줘요. 한 사람이 하루에 1불을 해서 이것은 모든 돈을 섬사하여 가는 곳에 보낸다. 기니비사우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양이 차질 않아요. 제 양이 차질 않아서 기도를, 하나님, 이래 가지고는 소극적인 선교는 되질 않습니다. 또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한 선교사님을 파송하면 그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모든 섬을 누비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육적인 도움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우리가 육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 육이 죽으면 땅으로 묻히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영원한 복음, 살아있는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 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섬으로 들어갈 선교사님 한 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한 분 갈 분 좀 소개해달라고 하면 아프리카는 안 간다 그래요. 중국이나 뭐 태국이나 필리핀은 몰라도 아프리카는 하나님 1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주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돌릴 수 있습니까? 주님 선교사님 한 분 좋은 하나님의 종을 만나게 해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또 저희 친구의 이웃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 십시일반으로 한 가정은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물으면 아프리카는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성령님께서 새벽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John, how about you? 제 이름이 영어로 잔이거든요. 나는 내가 가기를 원한다. How about you? 너는 어떠니? 하나님, 제가 둘러보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또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I want you. 나는 내가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가야 합니까? Why me?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너는 그 나라를 보고 오지 않았느냐? 그 섬을 갔다 오지 않았느냐? 그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너는 만나고 오지 않았느냐?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애타게 부르짖는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오지 않았느냐? 그 나라를 알지 못하고 그 나라에 섬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합니까? You see them. You hear them. 와서 우리를 도와라. 쌀을 주고 약을 주고 빵을 주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우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도움을 달라고 하는 음성을 그들의 소리를 듣고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선교 잘 모릅니다. 저는 목회밖에 해본 게 없고 아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섬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You trust me. 넌 나를 믿느냐?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한집사님에게 토니 집사님에게도 모르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You trust me. I want you. 이게 저에게만 떨어지는, 저에게만 주시는 음성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죠. 그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You trust me. 성령님께서 You trust me.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죠? 어떻게 가야 하나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와서 도우라고 할 때에 주님, 제가 그럼 어떻게 가야 합니까? Trust me. 나를 믿으라는 거죠.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기니비사우 도착해서 먼저 일꾼을 양육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학교 사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섬에 수많은 사람이 1년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2년이 늦어졌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갔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라는 거죠.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어떤 섬을 가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40개 섬 중에서 가장 낙후된 곳, 가장 정령 숭배가 강한 곳에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섬을 먼저 복음화되면 나머지 섬은 금방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주셔서 가장 낙후된 섬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령숭배가 사시키 섬에서 정령숭배 가장 강한 곳이 까냐바케라고 하는 섬입니다. 사모님도 오시고 우리 목사님도 오셨습니다만 지금도 거기는 애니미스트 정령숭배인데 의식을 행하는 곳이고 남자들은 할례 의식을 받기 위해서 7년 동안 정글에 가서 7년 내지 10년 동안 정글에 가서 의식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섬은 모계사회입니다. 모계사회라 남자가 여자를 택해서 장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택해서 시집을 가는 거죠. 정말하면 뭐냐면 남자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자녀들 이름도 다 엄마의 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매님이 A라고 하는 남자가 멋있어요. 힘도 세고 팜추리에 올라가서 열매도 잘 따요.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꼬막이라고 하는 이 조개과에 속하는 꼬막을 나가서 주워다가 모래사장에 가서 주워다가 밥을 합니다. 아침에 밥을 해서 그 꼬막을 얹어가지고 그 남자 집에 딱 갖다 놓습니다. 딱 갖다 놓다가 이 남자가 나오다가 이게 웬 떡이지? 이 그릇이 어떤 자매님 그릇인데 그리고 이거를 딱 먹으면 그날 저녁에 장가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걸 딱 보고 이거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먹었다 그러면 갑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끼 먹는 그곳 사람들은 밥이 있으면 이건 거진 다 먹는 거죠. 99%. 배고프니까. 그래서 이제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 좀 살다가 이제 그 자매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이 남자가 말을 안 들어요. 팜추리 열매도 안 따오고 고기도 안 잡고 오고 농사도 안 지으면 가지고 온 보따리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지고 온 보따리 깡통 같은 보따리 있어요. 옷을 두세 개 사갖고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마음에 안 들어, 일을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면 보따리에다가 자기 옷 사온 거를 싸다가 문 앞에 딱 놔두는 똑같이. 그러면 오늘 저녁으로 나가라. 그런 사인입니다.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먼 파워가 대단. 그러니까 사단에 꽉 묶여 있는, 그리고 섬 주민의 100%가 다 이혼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할례 의식을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여자와 갈랐어야 됩니다. 사단의 법이에요. 그 할례 의식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들하고는 전혀 말을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딸까지도. 그러면 남자들하고는 소통이 가능합니다만 여자들하고는 전혀 하면 사단이 나를 죽인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못합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방 여인은, 이거 우리 보고 이제 백인이라 그러는데 백인 여인은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백인 여인하고는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럴레 선교사는 얼마나 마음 놓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몰라요. 왜? 불한권이니까, 백인이니까 관계없어요. 그러나 현지 섬 주민들 여인들과는, 여자들과는 무조건 대화를 하게 되면 죽는다고 믿고 실제로 죽여버립니다. 대화를 하게 되면 잡아다가 암암리에. 그래서 그 섬 남자들의 100%는 다 이혼입니다. 그래서 할례 의식이 7년 내지 10년이 끝난 다음에 그 본부인과 사느냐?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새로운 다른 부인을 만나서 또 결혼해야 하는 그런 사단의 법이 그 섬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지금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삽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니 집사님은 잘 아실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궁금하시면 목사님 오늘 식사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2016년에 우리 단기팀이 또 준비돼서 갈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 그때 한번 오시면 2000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후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대로. 그렇게 묶여있는 그런 섬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까라시라고 하는 섬 역사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리고 아무 교단 이단이 들어가지 못한 섬을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단기팀이 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려움이 참 많았더라고요. 어떤 팀은 LA에서 워싱턴에 합류해서 오기로 했던 팀들이 비행기가 캔슬되는 바람에 오지를 못하고, 또
옐로우 피버를 갑자기 맞아라는 바람에 당하면서 어떻게 겨우 맞아가지고 왔는데, 합류를 했는데 또 워싱턴에서 또 이상 기온이 있어서 또 기다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제발 무주갱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돼지들이 있으니 내가 저들에게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말씀 바로 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 그라사 지방으로 가려고 배를 탑니다. 근데 배를 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시 피곤해서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난리법석인 겁니다. 예수님,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일어나서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막 배에 들어옵니다. 뭐 큰 배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죽기 일부 직전에 예수님께 깨우면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또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잠잠케 한 다음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연결된 부분이 뭐냐면, 가라사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멸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합니다만, 사단은요,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냐면 이 복음 들고 들어가는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고요, 그들을 방해하고요, 그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단기팀이 도착했어요. 비사오에 이제 고생 끝에 도착했는데, 그날따라 또 기니비사오가 까르나발이라고 하는 축제의 첫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비행기에서 이제 공항에서 짐을 싣고 제 차에 싣고 저희 센터로 가야 되는데 길을 다 차단시켜버리는,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익길로 가려고 이제 좀 출발을 하니까 경찰이 날린 겁니다. 차를 세워놓고 제 운전면허증, 자동차 수료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또 그 경찰 중에서도 크리스찬 한 명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옆으로 빠져나가라고. 이쪽 메인 길은 못 가니까.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이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에 파출소 소장을 불렀습니다.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지금 묶여서 오고 가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내일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지금 여기 묶여가지고 오늘 못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 알았다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래서 겨우 빠져나가는데 우리 소방서장은 이제 그 헬라이트를 켜면서, 신호등을 켜면서 막 달려왔어요. 그래서 보호를 받으면서 무사히 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들이 원래 배가 그 다음날 오기로 되어 있었고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배가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없이 하루 또 훈련을 또 센터에서 받고 현지인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그 다음날 이제 모든 짐을 부둣가에 갖다 놓고 배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배가 와서 이제 교체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나오고 우리는 동시에 이제 짐을 다 싣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타고 다 있는데 해양병비대가 갑자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당신들 못 간다. 우리 목사님 이제 심각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우리는 이틀을 지금 오늘 안 가면 이틀을 구워 먹는 겁니다. 단기팀의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오늘 가야 됩니다. 해양경비대는 대부분 다 모슬렘들입니다. 99%. 그러니까 우리를 막는 겁니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못 가면 또 못 가는데 분명히 또 내일 또 다른 터집을 잡아서 우리를 못 가게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그때가 오후였어요. 오후 4시, 4시, 5시인데 원래 저녁에 가면 오후에 가면 파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파도가 세서 위험한데 어쩔 수 없이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선장 보고 그랬어요. 가자. 선장 못 간다는 거예요. 해양경비대가 못 가게 하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갔다 와서 감옥에 가든 어떻게 되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출발하라고. 그래서 눈치를 보고 무조건 출발했습니다. 출항을 시켰어요. 나머지 돌아온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일단 가야 되겠더라고요. 복음을 들고. 그래서 40명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타고 있는데 다 나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해양경비대가. 무조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다 앉아있으라고. 한 명도 나오지 말고 가만 앉아있으라.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내가 갔다 와서 보자. 갔다 와서. 그리고 제가 손 흔들면서 무슨 출항을 시켜서 이제 가는데 가서 얼마 안 돼서 큰 파도를 만난 겁니다. 엄청나게 선장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목사님 이대로 가다간 제가 이제 통역은 안 했습니다. 우리 팀들한테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 섬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닷을 내리고 이 파도가 잠잠한 다음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러면 됩니다. 저건 가자. 그래서 가서 이제 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닷을 내렸어요. 닷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추운지. 마귀가 얼마나 마지막까지 바라가는지 파도 치죠. 목사님은 뭐 난간 떨어질 직전에 그 옆에 코너에다가 쪼그리고 주무시죠. 우리 고 집사님은 그 옆에 중간에다가 자다가 떨어진 거예요. 뭐 제가 보니까 고상탕한 소리가 나긴 나는데 뭐 보이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허허 웃으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져서 사고 나면요 우리 선교 못 갑니다. 돌아가야 돼요. 단기팀이 오셔서 사고 나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또 이제 다들 졸고 있는데 파도는 치죠. 바람은 불죠. 다들 먹지 못하고 떨고 있는데 또 고상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한 번밖에 몰랐어요. 저도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는 바람에. 근데 두 번씩 떨어졌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제법 높습니다. 그게 떨어지면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카펫이 아니라 나무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냥 사고 납니다. 보통.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땅, 마귀가 흑암의 권세가 잡고 경배 누렸던 그런 섬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젤러스하겠어요. 질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단 법석이죠. 우리를 못 가게 말이죠. 첫 미국에서 출발한 시간대부터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 배에서 출발할 때까지 마귀는 못하게 하고 바다에 들어가서까지 흔들어내는 겁니다. 계속해서. 선장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목사님. 가기도 전에. 예, 무조건 가야 한다. 우리는 무조건 가야 한다. 그리고 이제 새벽 6시에 파도가 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이제 부둣가에 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다 위에 배를 데워놓고 내리면 물이 이 정도 찹니다. 이게 부둣가입니다. 예. 그래서 다들 이제 내려서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머리에 짐들 이고 이제 다 나오는 거죠. 한 장 걸어서 나오는 거죠. 예. 만세를 하고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틀을 구워 먹었거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우리 토니 집사님은 막 힘이 좋으시니까 물건을 막 내리고 이제 막 갖다 놓고 거기서 모래사장에서 부둣가에서 그 동네는 한 15분 내지 20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물건을 다 갖다 날르는 거예요. 갖다 나르자마자 기도하고, 예, 그들이 한영식을 해줘서 한영식을 받고, 그리고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잊었듯이 샅샅이 복음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단기팀이 오면 코리아어를 모를 텐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까? 예, 오시면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역 잘합니다. 한국말로 하시든 뭐 영어를 하시든 불어를 하시든 오시면 통역 100% 더 잘합니다. 통역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섬에 한 1,500명이 삽니다. 1,500명이. 그들의 통계에 의하면 이번에 이 섬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자.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한 번 이상은 복음을 듣게 하자. 이게 저희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을 나누어서 다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모든 마을에, 북쪽 끝에서 최남단까지 큰 두 마을이 있습니다. 빈띠 마을은 북쪽이고요. 우리가 처음 도착한 마을이고, 안빈자라고 하는 최남단에 있는 남쪽에 있는 마을이 큰 마을이 있는데, 이 두 마을 사이사이에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우리가 샅샅이 이답듯이 뒤져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이제 낮에는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다른 날은 또 의료 사역하고, 우리 목사님도 이 의료 사역 잘하셨어요. 우리 토니 집사님도 다 무조건 오시면 하셔야 돼. 돌팔이 하셔야 돼. 막 짓고 기도해주고 약 주고 막 무조건 합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한 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저녁에는 예수 영화 상영하고 또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해서 그 섬 역사사상 처음으로 예수 영화 상영하고 복음 전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년에 몇 분이나 전도할까요? 예수 영화 보러 그러면 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스피린 준다면 올 사람이 있어요? 집에 아스피린 뭐 쎄했는데 뭐 그거 받으러 가냐? 근데 거기는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개신교가 그렇게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집회하고 예수 영화 상영 그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 350명 이상. 그러니까 저녁 집회나 예수 영화 때 말고요. 그거 말고 가가오 방문하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 구원의 확신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은 35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평생의 복음을 전해도 350명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자만 350명. 그러니까 마귀는 이것을 막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파워를 동원해서 배를 흔들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비행기를 흔들어서 얼어서 아예 엔진을 얼려가지고 날지 못하게 만들고 말이죠. 모슬렘 해양 경비들을 통해서 아예 못 가게 차단시키는 그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성령님은 승리하시게 만들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에볼라, 그럼 다 무서워하죠. 그렇죠? 왜냐? 치사율이 90% 이상이 걸렸다 그러면 뭐 죽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체액으로도 없고 살에 닿기만 해도 없고 악수만 해도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24장은 종말장에 가는데 거기에 보시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뭐와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런데 누가복음의 같은 말씀인데요. 21장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시니 임박할 이때에 징조 중에 가장 뚜렷한 징조는 뭐냐면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전염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여러 나라에 여러 지역에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이런 질병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 에볼라가 민주국 콩고 공화국에서 최고 먼저 발병됐습니다. 에볼라라고 하는 강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서부 아프리카 쪽에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서부 아프리카가 완전 지금 경제가 마비되고요, 교통이 마비되고 초상집입니다. 완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지금 그 중에 기름이 싸움만큼은 에볼라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두셨어요. 아마 1% 크리스찬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그 중에 변호사 두둘로라고 하는 자가
사도 바울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걸리기만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가리켜 전염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 이 전염병 같은 자다. 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라고 고발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파워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들이 이렇게 평하냐 말이죠. 여러분, 전염병이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런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두머리요, 나사렛의 우두머리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21세기에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앞으로 21세기에 이제 미전도 종족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우리가 죽게 세웠습니다. 사단에 묶여서 허감의 권세에 눌려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와서 제발 please help me, please help us, 제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애절한 음성이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누가 듣느냐? 이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면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할 때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영이 동방으로 가려고 했지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환상 중에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확인을 하고 결국 동방을 포기하고 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가는 이 복음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찾으러 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희들은요, 우리 새생명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오늘 여기 포요 보니까 예수의 제자 되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선교는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구와 함께 합니까? 교회와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의 전쟁터에서 일선에서 선교를 하면요, 후반 교회가 저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이죠. 제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함께 호흡을 하며 선교한다는 것은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50명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우리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뒤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무릎으로 기도하며 훈하는 여러분이 있었기에 그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도 동일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동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지금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은요, 2008년도에 1600 종족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639 종족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아직 통계가 없습니다. 현재요,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2530개의 방으로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의 약 90%에 해당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단체인 위클립 선교 단체는요, 2025년까지 모든 언어가 번역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 그리고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의 발달은 공간과 시간을 제약을 받지 않고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못 가는 곳은요, 지금 성령께서 이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땅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되면 복음은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다 차게 되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1948년도에 독립한 연도에는 유대인 크리스찬 주의시가 30명이었다고 합니다. 30명. 그런데 1988년도에는 300명으로 늘어났고요. 2011년도에는 2만 5천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에 없는 크리스찬들이. 이 중에, 이 크리스찬 중에 80%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시 크리스찬 중에 80% 이상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25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약 10개의 유대 기독교의 공동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90년도 초반 구소련이 붕괴되고 약 100만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믿는 자들이 급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현재는 약 250개 내지 300개의 교회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ICB라고 하는 이스라엘 칼리지 바이블 스쿨이 있는데요, 이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신학교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기간 동안 학생은 20명 내지 30명밖에 되어 오지 않았다가 최근에는 학생 수가 1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현지 상황에서는 엄청난 성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It is finished. 여러분, 기니비사우라는 나라 이름입니다. 기니비사우라는 나라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리고 비사우는 이 기니비사우의 수도의 이름입니다. 수도 이름이 비사우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의 이름은 참 놀라운 미닝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이 비사우의 뜻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비사오의 뜻을 아는 순간 제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그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서 탑5에 들어가는 나라가 기니비사우인데, 기니비사우에서도 가장 오지 중에 오지, 가장 소외된 땅이 어디냐면 섬입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섬이 복음화가 다 되면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상 오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토니 집사님, 그 이상 오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예 정부는 이 섬을 다 버려놨습니다. 버렸습니다. 전기 노선도 없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길이 없습니다. 어떠다가 고기 잡는 배가 지나가야지만, 아니면 우리가 전세를 내어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지만 그 배를 타고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소식을 모릅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희들 초창기에 우리 아들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살았나 죽었나 소식이 없으니까 몇 달간. 들어가면 못 나오죠. 연락도 못 하죠. 지금은 이제 어느 섬은 통신이 되는 지역이 있지만 또 그 외에 많은 섬은 아직도 통신이 없습니다. 군인들이 쓰는 무전기 이외에는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런 오지가 정말 주님의 복음이 다 들어가서 그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되면 정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미닝이, 이 의미가 정말 맞지 않을까? 근데 저희들도 그래서 2020년까지 모든 섬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2026년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지금은 지도자 양성 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니비사우 수도에 지도자 선교사 학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곳곳에 파송하게 해서 4년 그런 신학교가 아니고 1년짜리, 1년 내지 1년 반짜리 선교사 학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국인이 들어가서 모든 섬에 복음화 시킬 그런 계획을 지금 준비하다가 여기에 지금 잠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1장 6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It is done. It is done. Finish. It is done.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여러분, 주님은 천국의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한 가지 이유,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시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계셔요. 그런데 아직도 오실 수 없는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아직 버려진 땅, 소외된 땅,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남아있는 자들, 정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참으로 잘 완성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되고 정말 내 소원을 너희를 통하여 이루었다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 새생명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선교는 한두 해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런 미전도 종족은요, 평생을 두고 인내를 가지며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제가 새생명교회는 참 감사한 것은요, 저희들이 단기팀 첫 1호를 받은 교회가 새생명교회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했다고, 섬사역은 함께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함께 갔거든, 빌립보 교회가. 저들 사역 속에서, 기니비사우 섬사역 속에서 잊을 수 없는 교회는 새생명교회. 왜냐하면 처음부터 동참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 좀 무식했어요. 그래서 문 목사님하고 우리 전 집사님하고 이정아 형제님 오셨나? 그때 다들 죽을 뻔했어요. 순교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몰라가지고 망그로브 숲을 헤치고 왕복 6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을, 그때만 해도 이 물때나 이 섬성교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경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팀이 돌아갔는데, 어디 가긴 갔는데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스탑을 해야 되는데, 안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오랑부지노라고 하는 센터 섬에다가 거기서 중간 섬에 와사라고 하는 소외된 곳에 200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곳에 성령께서 복음을 꼭 이번에 전하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마을을 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어디 가서 사라졌어요. 바람가 사라져가지고 돌아왔는데 1시간이 넘게 시간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데 2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처음에 가 있는데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허리띠, 가슴,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전부 다 손 들고 가는데 망고라 나무가 막 우리를 막고 있죠. 밑은 뭐더죠. 그게 조개가 있죠. 발은 막 살이 다 잘라지면서 찢어지면서 막 아프죠. 그런데 손 들고 만세하면서 3시간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처음인데 이 교회가 순교하면 다음에 오겠습니까? 하나님, 담임 목사님도 여기 계신데, 담임 목사님과 다 어려움 받고 그러면 놀래가지고 다음에 아무도 안 올 텐데, 하나님,
하나님, 무사하게 갔다만 올 수 있게. 복음은 나중이지. 하나님, 무사하게 이 맹고라고 숲을 지나서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갔다가 마을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가고 방문을 했는데요. 정말 2000전의 사람들이 또 200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그 중에 2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형제들이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제 침례를 받고,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번에 선교사 학교에 가서 3개월 선교사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섬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저한테 나오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지역도, 우리 와사의 지역도 마을에도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은 제가 어떻게 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를 지어달래요. 자기들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나무 밑에서, 망고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성도가 생기고 사역자가 생기고 침례자가 생기면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막 끌어오면서 도와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겠다고 그리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모르겠고.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약 10년 전에 여러분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선교사 학교에 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다다음 해에 우리 갈 때는 그 형제들이 주축이 되어서 제4의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거기서 4명의 청년들이 선교사 학교에 들어갔다가 3개월 강추련을 받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인내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까라시 섬은 지금 27명이 침례를 받았고요. 그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조만간 얼마 되지 않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가지 기도 제목만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잠깐 동영상을 보고 제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오랑구진의 섬, 그들이 와사 지역에 교회를 지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이를 위해서 이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 사이에 꼭 필요한, 이번에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배가 있으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배가 없으면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또 배를 기다리느라고 모래밭에서 자기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하면서 말라리아도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알루미늄 배가 꼭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도권 선교사 학교가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학교가 속히 이루어져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 땅끝에 버려진 모든 섬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내가 글로리아 선교사가 12월 초에 갑상선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잠깐 들어왔는데요,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어졌던 일들을 다시 한번 나누고 선교지에서 성령의 역사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마지막 사명을 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생명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땅끝에 버려진 저들이 와서 도우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에 버려진 저들까지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귀한 안디옥 교회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보시는 것은 우상입니다. 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갇혀있는 원주민들입니다. 할례의식을 마치고 문신을 새긴 자매죠. 이들은 쥐를 먹습니다. 저런 쥐를 잡아다가 먹는데 저희 집에 팔러 온 아이입니다. 이런 배를 가지고 와서 섬을 왕래하죠. 이것은 할례 받는 자들의 총 재산입니다. 칼과 가방 하나. 저희들이 저렇게 도착하면 섬 아이들이 다 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부둣가와 교회는 20분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 저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줍니다. 오늘은 주일이고요. 주일날 아이들이 교회 일찍 옵니다. 그래서 일찍 와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 가니까 우리를 환영하는 소리입니다. 이 교회는 현지인들이 지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못하는 양철 지붕과 시멘트와 이런 저들이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와줬고, 저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까지 다 정글에 가서 팜추리 나무를 잘라와서 그리고 흙벽돌을 지어서 지은 교회입니다. 사마라탄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보내온 선물인데요. 크리스마스 때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훈련을 마치고 저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이들이 평생 처음 받아보는 선물입니다. 집에 가서 열어보라고 했더니만 너무 흥분되어서 교회에서 열어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저들의 전통 의상이고요. 여기는 오랑구지니오 현지 청년들입니다. 여기는 북쪽 마을 초창기 때 저희들이 했던 모래사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소망학교입니다. 저들은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를 못하고 삽니다. 이거는 최근에 드렸던 침례식이고요. 19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올해. 침례 받은 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배가 3시간, 5시간, 10시간 어떨 때는 오지를 않고 다시 짐을 싸서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래사장에서 배를 기다리면서 우리 글로리아 선교사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물사익인데요. 섬에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물이 필요한 곳에 우물을 팝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오랑구진의 우물이 문제가 생겨서 보수 공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섬에는 한 8m만 파면 물이 있지만 어떤 섬에는 20m 이상을 파야 물이 나오곤 합니다. 여기는 올 3월에 개척한 까라시 섬인데요. 그 마을에 저희들이 우물을 운전을 파줬습니다. 그래서 추장과 함께 시식하는 모습이고, 이것은 올 3월 우리 단기팀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훈련 현장입니다. 우리 3월에 단기팀이 와서 함께 까라시 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의식입니다. 마을 추장들과 어른들이고요. 이 섬 역사상 처음으로 개신교를 받아줬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처음으로 개신교가 들어갔죠. 환영 행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팀을 나누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장면이고요. 이건 저녁의 집회 모습입니다. 집회를 끝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안수를 해주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의료사역이고요. 사역을 마치고 빈티 마을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내려가는 장면이죠. 성경 보급 사역도 겸하고 있습니다. 오랑구진이 우리 형제들 가정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주지 못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만 도와주고 돌아왔는데요. 형제 몇 가정이 집이 탔습니다. 이 존 맨드라고 하는 사역자는 먼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오랑구진의 사역자였는데 병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역자들이 배치가 되고 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마르티뉴라고 하는 사역자 까냐밖에 들어가고요. 우리 저희들이 훈련시키고 마지막 사진 촬영인데요. 우리 비엘리 목사님은 지금 이번에 새로 개척한 까라시 섬에 들어가 있고요. 협력 사역자 브라질 성사님들과 함께 기념 찬양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우리 선교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방문을 해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까라시 섬 선교센터 자재를 가져가기 위해서 부둣가에 실어나르는 모습입니다. 수도권 저희 선교사 학교를 지을 땅입니다. 이 땅에 시청에서 다 허락을 했습니다만 동네 주민들이 보상받은 땅을 방해를 하는 바람에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섬이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깃발이 하루속히 꽂힐 수 있도록 저는 배를 타고 저희들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